오늘부터 인생론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으로 새벽 인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목회자라든지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5시면 기상을 하고 하여튼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도를 통해 성공했고 또 특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도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밖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 회사의 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스타벅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하여튼 대성공을 거둔 기업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새벽형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유명한 회사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최고 경영자의 꿈은 일찍 접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보면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새벽으로 시작하면 좋은 하루로 펼쳐지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좋은 인생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한 10년 정도 이상은 벌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5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의 생활 차이는 양쪽이 다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잔다고 가정을 할 때 40년 동안 29,000시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시간만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도 10년을 더 활동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면 하물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새벽부터 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있고 많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히 새벽에 많이 역사하셨고 이른 아침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베델 사건, 이것도 새벽에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약 90년이란 세월을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상까지 이어진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새벽에 베델에서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된 이런 축복을 얻게 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구출된 시간도 새벽이었고 출애굽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그 시간도 새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과 새벽에는 불 기둥으로 애굽을 어지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바로 그 시간도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시간도 바로 새벽이었다라는 것.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벽에 일어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니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시간도 분명히 새벽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18,500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전면으로 포위를 했을 때 이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는 잡아먹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니까. 그리고 완전히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다 포위를 했으니까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멸절시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린 성경을 통해 압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 전원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된 바로 그 시간도 새벽이었다라는 것.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미명이면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Jesus is the champion of the early morning prayer. 새벽 기도의 챔피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모범을 예수님이 손수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의 초대 이민자인데 그는 가는 곳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자기 혼자 힘으로 그 거대한 왕 위에 있는 교황청을 대항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 교황청을 대항해서 혼자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종교개혁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것도 새벽 기도의 원동력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60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어두운 영국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늘 무릎을 꿇어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한국 경제 부흥을 일으킨 최고의 원동력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는 성도들을 보고 이 운동을 착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저런 열심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 수 있다. 그걸 새벽 기도 가는 성도님들을 보고 그게 착안이 돼서 우리도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그래갖고 직접 가사를 쓴 것이 그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여기서 새벽종은 당연히 새벽에 울려 퍼졌던 교회 종소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정말로 능력입니다. 다 잠자는 시간인데 자기도 피곤할 텐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벽 기도에 대한 폄하의 말들이,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 인터넷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매일같이 300만 명이나 되는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폄하시키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기도는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 민족들밖에 없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새벽에 일어나 맨날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것에서 이게 접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굉장히 폄하하는 영상들이 많이 떠올라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그게 무슨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건데 이런 게 무슨 미신 행동이고 옛날에 했던 이런 거에 접목이 돼.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초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앙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힘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이뤄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들어봐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대부흥을 일으킨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역사에 12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 속에 모든 가장 대형 교회는 한국에 있고 교회들마다 새벽에 이 기도 소리 이런 부흥은 어느 나라에도 없거든. 새벽 기도는 내 시간의 11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의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능력의 시간인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너무나 특히 잘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새벽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새벽에 오실 때는 화장을 안 하고 내 모습 그대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금방 알아보시고 금방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농담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받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것, 첫 이삭, 처음 태어난 것, 첫 열매,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정신이 없어. 그리고 밤에는 복잡해. 여전히 차가 여전히 많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란 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에 이렇게 손수 모범을 보이셨는데 섬길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모범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마다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손수 이렇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승리의 하루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도가 필요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분이 기도를 하셨다면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야 당연히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일어나기만 하면 새벽 공기가 너무 맑기 때문에 정신도 머리도 이렇게 맑아지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지개도 한번 쫙 피고 깨끗한 공기도 마셔드리니까 그 내 안에 있던 어떤 찌꺼기, 육체의 병들까지 말끔히 씻겨지거든요.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산업화가 됐고 도시화가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 자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밤이 더 밝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밤에 어떤 지역에 가면 정말로 밝습니다. 젊은이들은 막 밤새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참 안 좋은 문화입니다. 동물들은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동물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아. 밤 문화는 죄의 문화거든요. 죄는 어두운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자기의 건강에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뱀고기 먹고 보신탕 먹고 곰슬개 먹고 샤크핀 먹고 추어탕 먹고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early rising,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좀 걷고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거 먹으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 발광을 하면서 죽는다라는 거. 이상한 걸 하도 많이 먹어서 그렇게 힘들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며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일도 이렇게 밀리지 않아서 좋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니까 이거는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인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50년 이상 말을 타고, 50년 이상 차가 아니라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닌 겁니다. 말 위에서 적어가면서 글을 써놓고 막 시간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온 게 200권이 넘어. 그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고 글 쓰고,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설교한 거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어떨 때는 추운 산을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자가를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건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건강 비결을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계속적인 운동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는 반드시 수면하고, 세 번째는 지쳤다라고 느껴질 때는 밤이든 낮이든 잠을 자고, 그리고 네 번째는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기상했고, 다섯 번째는 6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했다. 이게 나의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대 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해와 함께 기상하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것은 없다. 100세가 넘게 장수한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술을 마시지 않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능하면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되고 그동안 좋지 않았던 건강마저도 치유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은혜로운 하루를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한 거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허둥지둥 막 세상으로 달려간 것하고는 그날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저 하루 종일 돈 버는 것에만 그냥 신경 쓰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면 그날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 하늘나라고, 그날도 하늘나라고, 주님과 이렇게 시작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다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늘 하면 성령 충만해져.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가면 거기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충만해지니까 날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절제도 능력 있게 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깊이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기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역시 새벽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 이유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의 덫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 함정이 다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부도, 캐톨릭의 신부들도 잠시만 방심하면 그냥 펑펑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돼. 이건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영적인 파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람의 힘만 의지해 갖고는 이런 유혹이나 시험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아가서는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9번째 이유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늘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거든. 그걸 새벽에 접하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절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는 이제부터 교회의 빛이니 교회의 세상이니 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라. 세상에 들어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교회에서만 잠깐 반짝거리는 빛이 되고 교회에서만 뭐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잠깐의 행동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밝게 사는 거고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번째 이유는 마지막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자기 삶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족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벽에 부딪힌 사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벽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조그만 성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몇 마일 이렇게 되는 긴 성이니까 도는 거야. 또 돌았어요.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홍해는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전능함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또 여전히 홍해는 갈라질 수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능력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못할까? 이게 이제 퀘스천.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새벽 기도를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맨날 바쁘니까 그냥 긴급한 일만 계속 먼저 하느라고 중요한 일은 항상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진짜 바빠요. 나중에 뵐게요. 이런 식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건데 그리고 기도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없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people are too busy to pray.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는 게 현대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거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성경 공부하는 집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친교하는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딱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로 너무 분주한 겁니다. 그런 거 하느라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노다지 급한 불이나 끄면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항상 먼저 하면서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야죠. 근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돈이죠. 그리고 명예야, 뛰어난 건강.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갖고 나는 내 몸을 믿어, 뭐 이런 거거든. 아니면 애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정말 후회가 막심한 거거든. 이런 일이 없도록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의지할 거는 하여튼 돈은 많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여튼 내가 좀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건강 관리 좀 먼저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먼저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고. 세 번째 이유, 새벽 기도를 하질 못하는 이유는 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퍼스널 인카운트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니까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죠. 다른 거를 하더라도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 새벽 기도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저 목사님은 맨날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고 이래갖고 내가 이거 직분 받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나오면 반드시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전날 자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눈은 떴지만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떻게 해서라도 오긴 왔는데 와서도 앉아있는데 너무나 힘들어. 그러다가 다시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막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오면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쉬워지거든.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벽 기도하는 거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평생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달라고만 해봤어. 근데 달라고 했는데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갖고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급한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너무 세상적인 거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마음은 이제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면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축복의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거의 무덤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 뭐냐면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겁니다. 이젠 좀 그만 좀 잘하는 거야.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거거든.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저는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종달새 체질이 아니었고, 밤 늦게 자고 밤 늦게 일어나는, 아침에 일찍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젊었을 땐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젊은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시간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기를 30여 년을 제가 새벽형 인간이 돼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전날 아무리 늦게 잤어도 그 시간이면 눈이 딱 떠져요. 그거는 습관적인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막 제 영광을 깨우는 시간이거든. 새벽마다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의 그 비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이 막 보여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은 감사와 감격이 흐느끼는 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자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My heart is steadfast, O God.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정해 싸우니,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라고,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 깨어 일어나 참석해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단한 결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너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막 이런 결심을 하면서, 그래서 막 신앙의 사자와 같은 야성이 좀 회복돼야 되잖아요. 실은 한국 사람들은 한번 한다면 하는 백성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대단한 민족 이 세상 어디를 다녀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대단하고 결심하면 결심을 독하게 하여튼 이루는 민족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 찍어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만한 딱딱한 사탕을 이빨로 깨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밥을 그 뜨겁고 매운 국에다 넣어갖고 먹으면서도 아 시원하다라고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보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의 성공은 결국 하루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성공이 계속 쌓여가면 일생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삶의 승리의 열쇠는 새벽에 달려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필립 브룩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안락한 삶을 구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루하루의 새벽이 비파와 수금과 영광까지 깨우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벽 기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 성경의 기적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